요즘 날이 굉장히 덥습니다. 이렇게 덥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 생각도 이제 많이 나고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 생각도 좀 많이 납니다. 뭐 에어컨이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더위를 피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어르신들에게는 하여튼 밖에 나가면 정말 덥구나, 그렇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어르신들 고생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납니다. 제가 이제 풀타임 목사가 아니고 이제 파트타임 목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모두의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이제 파악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날이 덥고 어르신들 고생하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목사의 책무를 좀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이제 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한숙행 어르신 지난 수요일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병원에 이제 입원하셔야 된다는 이런 소식을 좀 접하고 우리 남인수 자매님께 전화를 좀 드렸습니다. 한 2주 전쯤에. 아무래도 구원의 확신, 이걸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저녁에 좀 찾아가도 될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 구원의 확신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해주시면서, 지금 몸이 좋지 않은 상태니까, 지금은 이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금방 돌아가시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난주 수요일 날 2시에 제 아내가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한숙향 어르신 지금 임종하실 것 같다고 하니 좀 당신이 좀 가봐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하다 말고 이제 나갔는데, 뭐 나가자마자 곧바로 문자가 와서, 그래서 이미 임종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다시 찾아가서 자매님 또 그 가정도 위로하고 우리 어머님 마지막 모습도 이제 한번 보게 됐습니다. 1927년 평안도 평안남도인 것 같아요. 영변에서 이제 출생하셨는데 1927년이니까 올해가 2017년이니까 만 90세 반을 사셨어요. 만 90세 반. 이게 어떤 거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달구지를 끌고 다니던 그런 시대에서 이게 뭐 자동차로 이렇게 넘어오더니 이제 비행기 타고 지금 저 인공위성 띄우고 우주왕복선 알리는 그냥 한 90년 동안에 세월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다 지나고, 그렇죠. 6.25 사변 다 걷고, 그 다음에 나라가 발전한 모습 다 보고, 결국은 이 동성애가 옳다고 하는 것까지 눈으로 다 이렇게 보는 이러한 90년의 이런 영역의 세월을 어머니께서 이렇게 맞이하셨습니다. 특별히 평안도에서 이제 6.25 전쟁 때 이남으로 이제 피난 오셨고, 어머니가 이제 90세까지 사셨는데 만 47세 되던 1974년에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과부로 딸 하나, 아들 셋,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키우시고 이렇게 많은 자손들 또 훌륭하게 이렇게 남기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남윤수 자매님과 함께 오신 지 한 7, 8년 정도 이제 됐습니다. 정말 그렇게 건강하게 사셨어요. 또 바로 저희 집 옆에서 바로 옆에서 이웃처럼 가까운 어머니처럼 이렇게 이제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만나서 구원 간증, 병 고침을 받은 그런 이야기, 또 저와 함께 집이 가까우니까 매주 구매 모임 이제 나와주시고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친분을 이렇게 쌓아온 그런 좋은 분이십니다. 제가 5, 6년 전에 심각한 그 불면증, 신경쇠약이 있어서 저녁 때 이제 집에 와서 뭐 겨울에 할 것도 없고 뭐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이렇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남자매님 집에 한번 좀 놀러 가자.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요.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이제 놀러 갔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정신을 좀 잘 쓰고 이렇게 머리를 잘 이제 써야 된다고 화토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화토를 제가 그때 가서 이제 고스톱도 배우고 왜 이렇게 못하냐고 핀잔도 듣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아마 마지막으로 화토 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2시 30분에 요양병원에 가서 이렇게 방에 들어갔더니 뭐라 그럴까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신 것 같아. 어쩌나 이렇게 그냥 정말 대장처럼 이렇게 딱 누우셔갖고 이렇게
편안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셨습니다. 여기 전도서 7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지혜의 대왕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이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결혼식 하는 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기 때문이라. 살아있는 자는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리라. 그러니까 살아있으면은 왜 사람이 죽는가 하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초상집에 가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한 7, 8년 동안 바로 우리 옆에서 같이 지내던 이 지체 이거 손가락 이거 다 지체잖아요. 이 지체 중에 하나가 떨어져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죽음의 의미와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유가족도 위로하고, 또 이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시시때때로 무언가 우리에게 계기를 주셔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기독교의 핵심을 한번 이제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솔로몬이 역시 전도서에 가서 보니까 바로 옆에 그 8장 8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영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어 영을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고, 죽는 것은 영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떠나는 거예요, 몸에서. 그러니까 이 영이 떠나지 않도록 이걸 꽉 잡아둘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죽는 날에 권능을 가진 사람, 가지 말라 이렇게 하고 못 가게 막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로 표현했냐면, 그 전쟁에서는 이게 죽음이라는 게 이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전쟁에서는 면제받는 것도 없나니 모든 사람에게 이 전쟁이 이제 닥치게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전쟁을 겪게 되는데 여기선 면제되는 게 하나도 없다. 어떤 사람도 면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악함도 자기에게 넘겨진 자들을 건져내지 못한다. 사악함이든 좋은 것이든 아름다움이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죽음의 전쟁 속에서 사람을 구출해낼 수 없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자체가 우리 인간의 운명이고 또 인생의 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매일같이 우리 자신을 살펴보지 않아요? 그러면 죽음도 우리 삶의 일부분이에요. 비록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지만 일부분인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죽음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인생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다. 여기 70세 살고 우리 어머니처럼 90세 사는 이 동안에만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인생의 의미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러면 먹고 마시자 하지 않아야겠냐. 그래서 내일 죽는데 일단 먹고 마시고 좋은 거 다 이렇게 누려보고 이것이 끝이면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주변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뭐 여러분 아는 대로 뭐 남녀호란 게 뭐 힌두교 할 거 없이 굉장히 많아요. 이 많은 종교 중에 유일하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어느 면에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려야 됩니다. 다른 종교 이렇게 믿으면 마음의 평안을 준다. 또 어때요? 만수무강하는 그런 복을 준다. 자식이 잘 된다. 그렇죠? 이런 거 주는 게 대부분의 마음의 평안을 준다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종교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평안이라는 게 여기 인생살이 90년이고 하는 동안 그때 잠시 잠깐 마음의 평안을 준다고 하는 거거든요. 인간에게 그게 필요하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운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이 땅에서 마음에 이렇게 평안을 얻고 이 땅에서 만수무강 얻는 거,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원 무궁토록 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한 화평을 주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것,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주는 것이 기독교예요. 이 땅에서는 잘 못 살 수 있습니다. 어렵게 살 수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고통스럽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에 벗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여러분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모두가 죽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느냐? 또 죽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내일도 죽어가고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죽음이란 게 도대체 뭐냐? 여러 사람들이 지금까지 죽음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죽는 사람의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 사람 죽습니다. 석가모니가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이미 다 썩어 문드러져서 지금 먼지가 되고 마른 이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로 무언가를 이렇게 위로하는 것은 잠시 잠깐 위로가 될 수 있어도 영원한 그런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가 정답이에요, 여러분. 100% 정답은 성경에 있는 말이 정답입니다. 거짓 위로를 제가 드릴 필요도 없고, 거짓 위로를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필요도 없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4절 가서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읽으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배운 거, 이걸 통해서 성경 기록이 주는 인내와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도, 죽은 사람들의 그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까지 만 9년 이상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전달하다 보니까 여러 차례 죽음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설교 말씀을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런 그 급작스러운 이런 소식을 듣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의미와 부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하라는 이런 계기를 좀 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제 설교를 많이 해왔지만, 내가 보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좀 다른 사람이 보는 그런 관점에서 이걸 좀 일목요연하게 좀 잘 정돈해서, 그러니까 요리를 이렇게 할 때 뭐 채소도 여러 개가 있고 고기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그냥 막 쓸어 넘어가서 이렇게 해서 요리 만드는 그런 방법도 있고, 이거를 정갈하게 이렇게 해서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이렇게 좋게 이렇게 음식을 잘 만드는 그런 방법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런 방법 말고 혹시 좀 더 이렇게 좀 요약을 잘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구글에 들어가서 크리스천 미닝 오브 데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렇게 찾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의 의미가 뭐냐, 이걸 이렇게 쭉 이렇게 찾아봤더니 bible.org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서 어떤 사람이 썼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렇게 좀 일목요연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스타일로 죽음의 의미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전달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전달했던 건 물론 다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좀 우리 아이들도 있고 또 새로 믿는 분들도 있고 이분들에게 죽음이 무엇이고 부활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좀 일목요연하게, 그러니까 요리를 좀 이렇게 좀 깨끗하게 정갈하게 이렇게 잘해서 그래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왜 죽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죽는 것 같아요? 죽는 거 확실하잖아요. 제 아내가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요. 어영부영 하다 보니 이게 60세가 됐다고.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이제 60세가 됐어요. 좀 있으면 죽습니다. 죽어요. 저도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어떤 분이 돌아가시는 거 생각해 보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요. 아이들이 다 미국에 가 있어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죽을지 내 아내가 먼저 죽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혼자 어디 가서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요새 고독사도 많다고 하는데 뭐 목사라고 뭐 예외도 아닌 것 같고 어디 가서 이제 죽긴 죽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좀 이제 많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죽는지 가르쳐주는 책이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성경만 답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서 이렇게 보시면 원래 이제 다 죽긴 죽는데 성경 창세기 처음에 들어가서 보시면 원래 죽는 게 하나님의 설계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는 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원래 정상적인 건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는 게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설계의 목적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영원토록 살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거예요. 죽으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죽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게 부자연스러운 거고, 성경 이야기하는 죽음은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이 삼위일체의 존재예요. 영과 육과 이 몸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몸에서 영과 혼이 분리가 되는 거를 성경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세 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어떤 영원무궁토록 같이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만들었는데 비정상적인 그런 어떤 일이 생기면서 부자연스럽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이렇게 이제 떨어진 이번 형벌이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형상이에요. 하나님하고 똑같이 판박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판박이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불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판박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불멸의 존재예요. 개나 돼지처럼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불멸의 존재, 영원토록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창세기 창조의 원래 목적입니다. 설계의 원래 목적이에요. 근데 성경 가서 보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느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최초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죄고 그 죄를 지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네.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로마서 가서 보니까 로마서 5장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 한 남자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허리에서 나올 모든 사람에게 죄를 전가하셔서 그래서 죄인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과라고 하는 그런 열매를 맺듯이 저와 여러분이 수태되는 순간에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인간의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원수 아시죠? 원수. 이 원수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복구하실 그런 때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여러분 기대하신 대로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게 되고 땅에 이제 7년 이 환란기가 임하게 되고 그거 끝난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 이후에 영원 무궁한 그런 세월이 이제 우리 앞에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 그때는 뭐가 없어지냐?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서 보니까 이 말씀 바로 전에 25절, 26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정복할 마지막 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해야 하나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서 천년왕국 때에도 사망이 있는데 천년왕국이 끝나고 드디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때부터 사망이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정복해야 될 그와 같은 원수가 바로 사망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왜 우리의 원수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은 사람이 원래 처음부터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마귀의 괴계에 의해서 우리의 가장 큰 원수 마귀 때문에 이루어진 그런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마귀가 원수이듯이 사망도 우리의 원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또 왜 원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몸에서 영과 그 다음에 혼이 이렇게 분리돼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삶의 목적을 잃게 되니까 우리의 원수가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밖에서 죽으면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스페셜한 그런 공간, 지옥이라는 그런 공간에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불 속에 갇혀 지내야 될 이런 운명이 되기 때문에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지막 원수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정복해야 될 그와 같은 원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보통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 부활장 가운데 오늘 우리가 50절에서 5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먼저 50절 가서 보니까 왜 부활이 필요한가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그리고 휴거받지 못하면 이제 다 땅속에 들어가서 이제 묻히게 됩니다. 그렇지, 다 썩어 없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왕국, 이거 불멸하는 것은 이런 살과 이런 거, 피 이런 것처럼 썩어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같이 통치하며 하나님의 왕국에 거하기 위해서는 영원 무궁토록 불멸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부활의 과정이 51절에 나와 있어요. 자, 부활이 언제 이루어지냐?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죽어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 또 예수님 안에서 살아남아 있지만 예수님 오실 때 같이 이제 들려올림 받을 이와 같은 휴거 받을 이런 사람들, 이 받는 과정이 51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인다. 신비는 미스테리예요. 이건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뭐 불교 석가모니 진짜 어디 가도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한 가지 신비를 너에게 보이노니, 그럼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우리 한숙강의 어르신 이제 돌아가셨어요.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끝까지 잠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일어날 때가 있다. 언제 일어나냐?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이제 나게 될 때 7년 환란기 생기기 바로 전에 거기서 와서 보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죽은 자들의 몸의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52절에 나팔 소리가 난다. 나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들리겠어요? 믿는 자들에게만 들리는 그런 나팔 소리가 나면 먼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일어나고, 제 아버지 몸이 지금 파주에 그 동산에 묻혀 있어요. 다 썩어 문드러져서 먼지뿐이 안 남아 있을 겁니다.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일어난단 말이에요. 썩을 것이, 이거 벗어나서 썩지 아니할 몸을 받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곧바로 그 순간 곧바로 살아남아 있는 우리, 아직 죽지 않고 남아있는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는 우리,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되리니,
변화되는 목적이 뭐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는 이 부활과 휴거의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다시 말씀드릴게요. 썩을 거 이거 다 썩어 없어진단 말이에요. 다 썩어 없어집니다, 여러분. 머리털도 썩어 없어지고 이 몸, 눈 이거 좋던 거 다 썩어 없어져요. 썩지 아니할 것. 또 이 죽는 거 이거 죽는 것이 죽지 아니한 거 이걸 입고 영원 무궁토록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 이야기하면서 그 결과 54절에 그리하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여기 사도 바울이 계속 썩을 거, 썩지 아니하는 거, 죽을 거, 죽지 아니하는 거 계속 비교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삶을 계속 비교해 주는 가운데 사망이, 이 죽음이 승리 가운데서 완전히 삼킴을 당했다는 거예요. 승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승리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 사망이 삼킴을 당하는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완전 무결하게 이루어지는 그때가 이제 오게 된다. 이걸로 말미암아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인데 57절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부활과 휴거를 통해서 썩을 몸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몸을 입는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그 이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가 마련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부활과 휴거의 소망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51절에 있는 것처럼 분명한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나게 될 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영원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있는 이와 같은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는 이별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석양 어르신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얼굴을 못 봅니다. 우리 육신을 갖고는. 그런데 부활과 휴거가 되면 어떻게 영원 무궁토록 이별이 없는 거예요. 제 아버지 만날 거예요. 제 장인어른, 장모님 다 만날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옆에 있는 분들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만날 사람들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이별하지 않고 영원 무궁토록 만날 그런 존재가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가서 보니까 사망에 쏘는 것이 제거되었다는 거예요. 54절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졌도다. 사망이라고 하는 걸 뭘로 표현했냐면 독침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사망에 독침이 있는데 그 독침이 뭐냐? 죄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에 쏘는 것 죄의 권세가 완전히 삼킴을 당하는 이와 같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와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승리를 얻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도 여러 번 죽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영원 무궁토록 단번 속죄 이걸 통해서 영원 무궁토록 완전하신 분, 의로우신 분이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그 죄인들을 위해서 그 피를 내어놓고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쏘는 이와 같은 죄의 이 독침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가서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4절 가서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결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다시는 우리를 얽어맺는 이와 같은 번민과 고민과 이런 것들, 아픔이 없는 그런 때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우리 이재신 형제님 동서 되시는 정소영 형제의 병문안을 갔습니다. 우리가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회 때 2번, 3번 같이 최선을 다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하고 나서 마음이 제가 좀 편안치 않았어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놓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목사로서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나이가 가서 보니까 49살이더라고요. 근데 그냥 폐에 그냥 암이 가득 차고 이렇게 돼서 막 키가 한 1m 80, 90 되는 이런 거구가 그냥 체중이 줄어들고 그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그럼 너무 마음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돼서 가서 그래도 좀 한번 위로하고, 먼저 죄 문제 해결되는 그런 일을 생기고, 그와 함께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영접한 이후에 우리에게 가진 확신이 이것이니 곧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 말을 들어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암병에서 내가 고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형제를 제가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름이 정수영입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이 암의 병에서 노인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죄 때문에, 이 형제의 죄가 아니에요. 아담의 그 죄 때문에 이 인간에게 닥친 여러 가지 고통 중에 하나가 암인데, 이 암 때문에 지금 가정이 붕괴가 되고 이 젊은 형제가 너무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고 왔어요. 여러 가지 병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우리 정관영 형제 나이가 이제 45분이 되지 않았는데 메니엘이라고 하는 희귀한 그런 병에 걸려서 현기증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상태에 지금 빠져 있어요. 우리 이수영 자매님 아버님, 물론 연세는 많으시지만 지금 이수영 자매님 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더 오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좀 제대로 딱 들어와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고, 그리고 천국에 좀 보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그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지금 이수영 자매를 비롯해서 저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늙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아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는 울음이 없는 이와 같은 삶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승리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여기 정해졌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가서 보면 appointed 이렇게 돼 있어요. appointed라면 무슨 얘기냐면 약속이 돼 있다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미 죽음과 약속을 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너는 죽는다 이거 하고 죽음하고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리 한숙행 어르신 같은 경우,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죽음과의 약속이 취소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생긴 그 약속이 새롭게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부자든지 가난한지 상관없이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이런 약속이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발효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있는 가장 큰 이유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 이유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펜이어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 그대로 두면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잡고 있으면 안 떨어집니다. 이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자꾸 지옥으로 이렇게 끌어내립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딱 떠받쳐 주니까 어떻게 해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을 시켜줬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과의 약속이 취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음과의 약속이 취소가 된 거다. 자, 죽음에 대해서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하늘의 고향으로 떠나는 그와 같은 일을 성경은 죽음이라 그래요. 죽음.
사도 바울이 바로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가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나의 떠날 때, 여기 떠날 때라는 말을 여기 글에 가서 보니까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배가 이렇게 정박 중에 있습니다. 정박 중에 있으면 닻을 내리고 있어요. 그렇죠? 떠나려고 하면 어떻게 닻을 걷어 올려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돛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자, 군대가 이렇게 모여 있어요. 진을 치고 있습니다. 떠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진 치고 있던 거 모든 거 텐트 다 걷어들이고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쇠사슬에서 사람을 풀어주는 게 그게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숙행 어르신이 떠났어요. 떠났다는 게 뭐예요? 이제 닻을 걷어 올리고 돛을 세우고 어디로? 원하는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행을 좋아하는 그런 편입니다. 근데 하여튼 요 근래에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여행을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여행이 다 좋은데 여러분, 한 열흘, 20일 집 떠나면 떠나고 나서 갈 땐 참 좋고 다 좋았는데 한 20일 지나면 어때요?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드시죠? 집에 가야 돼요. 하여튼 전 미국에만 가면 그냥 그 다음날부터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제 아내를 보채입니다. 제 아내. 집에 가야지 도대체 안 되겠다. 그 비행기 딱 타면 좋거든요. 그거에 지금 우리 한숙행 어르신 그 비행기를 타신 거예요. 고향에 가는 그 배를 탄 겁니다. 고향에 가는 그 기차를 탄 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의미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사실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거 그 모습 자체 이렇게 누워있는 거 저희 아버지는 제가 본 적이 있지만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요양병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어르신이 이렇게 딱 이렇게 누워 계시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평안한지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성공했구나. 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이 정도는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 부럽더라고요. 사실은 나도 이 정도는 해야 될 텐데 이게 장렬한 죽음을 좀 죽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거 나중에 이게 죽을 때 이거 잘못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너무 평안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신 것이 그냥 제 눈앞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 어머니도 암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고통하다가 이게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암의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천사들의 인도를 받으며 당당하게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누가 있어요? 아벨이 있어요. 거기 가면 누가 있어요? 노아가 있어요.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아브라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사라가 거기 있어요. 다윗이 거기 있습니다. 솔로몬이 거기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 있어요. 신학시대 베드로와 12사도와 또 사도 바울,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사도 바울, 에스라, 다니엘, 이런 모든 사람들, 말 그대로 보기 싫은 사람 하나도 없고 정말 보기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데 거기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가신 거예요. 성경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죽은 다음에 무슨 대피소에 간다 그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8절 가서 보니까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주님 어디 계세요? 천국에 계신 거예요. 무슨 대피소 이런 데 가는 거 아닙니다. 죽으면 곧바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데 거기 가는 거예요. 한 번도 저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호기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누구나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 확실한 건 집에 가는 거다. 여행 다 마치고 피곤할 때 그렇죠. 비행기 탁 타면 아이고 집에 가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좋아하듯이 결국은 집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의 의미다. 마지막으로 왜 죽느냐? 우리 몸에서 영과 혼이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이 중간당에 어떤 몸을 지금 주고 지금 천국에 있는데 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이 이게 진짜거든요. 이거하고 같이 합쳐지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42절에서 44절 가서 보니까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이 부활, 사람이 죽는 거, 이거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엔트로피 법칙에 따라서 연력학 제2법칙에 따라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소멸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막아주는 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썩는 것 가운데 이렇게 뿌려졌는데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여러분, 죽는 것 자체가 사람 눈에 보기에 영웅 호골이 죽는 생각, 야, 저 사람도 죽는 거 이게 수치가 되는데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 무궁토록 죽지 않는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고, 연약함 가운데 암에 투병을 해야 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 연약함 가운데 이게 뿌려지는 가운데 어떻게 되냐,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파워 가운데 이게 다시 일으켜져서,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죽지 않고 썩지 않고, 그 다음에 늙음을 맛보지 않는 이와 같은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려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내가 내 몸을 벗어나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여기 살아있는 것보다 훨씬 좋다. 다만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여기 남아있는 게 좋다. 그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사모했던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내가 그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을 따르면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하늘로부터 오는 주 예수님을 우리가 고대하고 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의 이 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갖게 된 그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이렇게 이제 부활이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다만 우린 입양된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것, 부여하며 모든 것들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공동 상속자가 된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거예요. 공동 상속자가 되는 그런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공동 상속자가 될 때 우리가 상속받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1장 3절이네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상속 유업을 받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 상속 유업은 땅에 있는 거하고 완전히 100% 다른 거예요. 썩지 않아요. 땅에 있는 건 다 썩습니다. 땅에 있는 건 더러워요. 이게 더럽지 않아요. 땅에 있는 건 사라집니다. 여기 있는 건 사라지지 않고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상속 유업을 받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성경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그런 하나님이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행한 그 수고에 합당하게 많이 수고한 사람에겐 많은 상속 유업을 주시고 적게 수고한 사람에겐 적게 주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장 이걸 마치면서 여기 가서 보니까 58절, 15장 58절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많은 부분을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요 근래 우리 교회 나오시는 한 분이 우리 장태종 형제님이라고 한 분이 이제 여기 교회 나오시는데 얼마 전에 같이 가서 이제 한번 만났어요. 그래서 장 형제님이 이제 나이가 이제 60인데 앞으로 10년, 15년 건강할 동안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멘?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르고 내가 주님 모르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았지만 알고 나니까 이게 너무 소중해서 그렇죠? 이제 남은 기간 그래도 좀 팔팔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이제 10년, 15년 남았는데 이 동안에 주님 위해서 살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한숙양 어르신의 이 죽음,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죽는 것으로 끝난 게 우리에게 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아있는 그런 삶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작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죽음은 마귀의 공격 때문에 인간이 원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마귀의 유혹과 시험과 공격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해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믿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아담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 원래 아담 죽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 영원토록 과일 따먹고 사는 존재예요. 영원토록. 알겠죠? 과일 따먹고 사는 그런 존재. 여러분, 이런 거 하고 예수님처럼 몸이 영원롭게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영원 무궁토록 사는 거, 여러분,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마귀가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죄를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타락을 시켜놨는데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베풀 때 그 이상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담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은혜,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그 마지막 아담의 형상과 일치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셔서 마귀가 만들어 놓은 괴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을 뿐만 아니라 그거 이상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놀라운,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아내가 중요한 거예요. 아내가 뭐냐? 이게 있잖아요. 아내가 아니라 안애가 중요한 겁니다. 예, 요걸 이렇게 이제 제 주머니 안에 이렇게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게 아내예요, 이게. 근데 이게 아내인데 이 주머니가 나보다 약하니까 내가 이렇게 빼면은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에 들어가 있는데 나보다 약하거든요, 이 주머니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빼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가면 예수님보다 강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나도 못 빼요. 예수님보다 강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도 못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을 때 그 안에서만 부활이 있고 그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원하고, 우리 한숙양 어르신 이미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계십니다. 그 가족들 위로를 받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그 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의미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